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마지막 주이고요. 또 우리가 1월부터 저희 공동체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은 결코 길지 않은 단 4장에 불과한 성경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두 달간 함께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몇 번 나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또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적어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진솔하고 또 감사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나 디딤돌 과정들 중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참 새롭게 보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해주셔서 참 저희 가운데 좀 풍성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2달간 나눴던 이 골로새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는, 이 골로새 교회는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역사의 간극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시기가 강력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보다 작은 무리였고, 뭐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주로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던,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모였던 교회였기에 사실은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는 좀 따르고 도전받고 해야 될 아주 좋은 선배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2달간 말씀을 또 잘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2달간의 말씀 시리즈가 오늘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 또 빼먹은 분들도 계셔서 오늘 설교안이 좀 내용이 많은 것은 2달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했는지 우리가 같이 좀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허걱하지 마시고요. 우리 쭉 따라 같이 읽으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 1월 1일 날 우리가 같이 나눴던 주제는 뭐였냐면 감사와 기대로 자라가는 공동체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무엇이 될 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삶을 기대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나눴던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오버뷰 이펙트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을 전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시록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옮겨놨던 것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죽어서 저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에, 거기가 천국이라는 곳인데 거기로 가는 종교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에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새 창조, 종말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새 창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머리로 따르고, 그리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다고요? 몸이 된다.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뭐 이런 게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새 창조의 은혜를 이곳에서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그쵸? 이미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새 창조의 은혜는 사실 그러나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알려진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누구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대전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전부이신 분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공급받아 사는 자들이 우리는 이미 그 은혜가 충만하다,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기 말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어떻다고요? 충만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인생을 소진하지 아니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말씀 있죠?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이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그림을 같이 그렸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추구하는 그 죽음과 욕망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생명과 자유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자, 이제 3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어떤 발광체, 제가 그때 표현을 발광체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반사하는 자들이다. 그 일들을 유통하는 자들이다. 흘러보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이렇게 옷 입다 보면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종과 그 다음에 상정과 이 모든 일들을 구분하며 차별을 하던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장 밀접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이는 그 관계 속에서도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순종이요, 순종이 사랑이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제 반응이 확
이렇게 갈립니다.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 맞아 이 말씀이 이랬던 거였지 라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리뷰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오늘따라 이렇게 좀 여러 보이시네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분명히 글자는 읽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반응을 마구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막 보내주고 계세요. 자, 네. 리뷰하신 분들은 잘 기억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리뷰하는 것들이 좀 너무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달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훑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요약하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음의 개인적인 평화와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진이와 같은,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의 그런 어떤 창시자 정도에 되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참으로 진리와 생명과 자유로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들이 지난 2000년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지금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뭐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뭐 순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2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 우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루트들 속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전달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완전히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린 사람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앞에 세대가 가고 뒤에 남아있는 세대들이 그것들을 흐트러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비결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골로새서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요즘 흔하게 쓴 대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즉, 그들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자들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4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설교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타 종교에도 다 기도 내지는 그 기도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하죠?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응급실 앞에서 뭐 하나님, 뭐 부처님, 뭐 이렇게 막 찾으면서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도는 인간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사실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해서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서, 무엇인가 내가 그 소위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독교인이 내 삶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계시다. 다시 이 세상을 복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물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만나주셨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되었다. 이미 주께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는 상태와 감사하는 마음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그러면 깨어있는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잠들어 있는 기도라는 얘기죠. 이게 좀 기도하는 깨어있다. 뭐 기도할 때 깨어있죠. 뭐 혹 자기도 하죠. 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각성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내 삶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하는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들을 모르는 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자책하고 한탄하고 염려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모른 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오죽하면 코리안 프레이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이라는. 이거는 외국 사람들, 서양인들도 알아요. 이렇게 기도. 그러면 뭐예요? 교회 가신 분들 아시죠? 주여, 주여, 주여 3번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와가라가라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신에게 신을 감동해서 비로소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한테 선심 한번 베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미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기도할 일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김의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2가지가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사역의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사역의 기도보다는 사김의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잠식하거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누르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요, 깨어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일에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사역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가 요즘 주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새롭게 이제 찾는 이로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얼핏 비춰주셨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이런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 넌 지옥 가야겠다, 이렇게 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고약한, 그런 어떤 심보를 가지신 분처럼, 그래서 지옥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해이십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시냐? 오늘도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세상이 깨어진 것들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여전히 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관심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지옥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으뜸이 되시고 좌표가 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치 있어진다, 이런 진리들을 선명히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냥 이렇게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뭐 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원어의 표현에는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이나 또 창세기나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했던 그 얘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비밀을 알았지만 어느덧 삶의 여러 염려와 부대낌과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가정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문이 닫혀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염려와 고민과 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는 것,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과, 그러나 아직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사역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기도가 이어지는 자들이, 이런 기도가 이어지는 공동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 또 6절 말씀에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다뤘던 기도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인,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가 하나는 기도가 되고 하나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전도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사실 일상이나 사실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게 전도를 한국교회가 많이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지하철 가면 이렇게 막 좀 강력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명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 일산에서도 미관광장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전도와 오늘의 말씀은 좀 갭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한 내가 전도 훈련을 받고 나의 언변이 뛰어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준비되었냐 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외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주민이나 자주 가는 가게나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무례한 방식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지옥 가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과장돼서 얘기했지만 저도 실제로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저랑 안면도 없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혜는 내가 무엇인가 많이 공부하거나 삶의 경험이 많아서 노련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스펙이나 나의 전공이나 뭐 이거랑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나의 배움이 짧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일같이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지혜롭게 대하는데 그런 지혜의 근원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지혜로운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태도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오늘 말씀은 기록된 거예요. 전하는 사람, 내가 이걸 알고 있어. 당신 예수를 믿어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대할 때 이진아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나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은 오늘 표현해 보면 소금 같아. 소금이 무엇이에요? 부패를 막는 걸 여기서 지금 맛을 얘기하잖아요. 감칠맛이죠. 싱거운데 간을 조절하는 것. 또 어떨까요? 여러분 토마토 같은 거 소금에 찍어 드셔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단맛 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면은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겪는 외부 사람들한테 제 이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만나는 뭐 저희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에 대한 것을 참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표현되진 않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감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부 사람들, 나와 아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 건강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건강과 돈이 다 있더라도 우리 인생을 참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쑤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좋은 사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 옆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진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도 몇 지체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저희 가정도 몇 번의 이제 부모님이 사기를 좀 당하신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3번 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었어요. 네. 진상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막 끌고 교회로 오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 데리고 막 사장님이 교회 끌고 와서 주일날 단체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혜의 근원 되신 분께 우리가 있음으로 이 일들을 잘 준비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대하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회를 선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이어리를 놓고 스케줄러를 놓고 15분 단위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이 시간을 아끼라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가꾸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께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알수록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 타이밍,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제일 무섭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표 없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정말 부지런히 살아요. 잠 안 자며 할 거 안 하면 정말 부지런히 살아요. 근데 어디를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거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24시간 전도하고 때 되면 선교지 나가서 막 선교하러 나가고 심지어 내 삶을 막 어디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나의 일상과 하고 있던 지금의 일들을 다 접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자주 만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지금 우리의 공동체 여기 계신 분들, 직장과 일터와 아니면 동창들과 동네에서 아니면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낼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속에 이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소에 내 삶 가운데 배어있는 삶으로 살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막을 수 있냐면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남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라버린 삶을 사는, 그래서 은혜가 실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기쁨도 감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다 희미해져 버리고 교회를 가도 또 교회를 안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삶을 그냥 가고 있다면 우리 골로새서에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애한 성경이 딱 두 개입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줄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나열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내가 혼자 복음을 잘 알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일상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바울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함께 무엇인가를 동역하는 동지의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들이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는 동지의 관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 공동체도 지금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같이 동지가 되고 동역하는 관계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일종의 모델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동지가 되고 동역할 수 있는가?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정을 하는 관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사정을 누가 알고 있는데 그걸 너희들한테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은 바울과 상관없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삶의 배경이 되어서 전달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있어요. 만약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은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좀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오늘 지금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그는 지금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감옥 가운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역설적이라도 거기서 기쁨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 간혹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도 전하고 싶어, 이렇게 무엇인가 좀 드러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죄송하지만 그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공 사례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보십시오,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옆에서 바울을 지켜봤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감옥이라고 하는 참으로 음습하고, 그 당시 모든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영양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곳 가운데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 상황들을 지금 여기에 보면 두기고가, 또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들이 전달해 준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그런 일들 속에 바울은 기뻐함도 있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오해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관계였다고요?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들, 같이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같이 그 사정을 아는 관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동지가 되는 관계는 늘 무엇인가 신령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서로 아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누가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냉담하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동지가 되고 동역할 사람들로 늘 같이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나의 사정을 알고 같이 기도하며 아파하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인가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니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의 깊이가 이 안에서 이제 들어오시거나 얼마 안 돼서 얕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공동체 여러분이 한 5년, 10년 이렇게 다녔는데 아무하고도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은 교회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적어도 이 교회가 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던, 내 주변에 원인이 있던, 내가 교회를 가서 나를 붙잡고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계,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지로 서는 관계, 첫 번째,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며 때로 아파하며 직언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들을 같이 때로 지나고 아니면 어려움의 시간들을 같이 내려가고 하는 일들 속에 신뢰하는 관계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신실한 누구다, 신실한 누구다, 내가 신뢰하고 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뭘까요?
그들이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좋아서, 그들이 뭔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힘 있는 권력과 일들이 있어서 신뢰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붙는 단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신뢰할까요?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세월을 보내고 함께 어려움의 시기를 뚫고 가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게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한 지 이제 3년여 되긴 하지만 저희 교회 개척의 모태가 되는 제가 했던 가정교회는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보면서 대략 한 이제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세월 동안 저와 10년의 시간들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저랑 개인적으로 가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같이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들이 한 4, 50명가량 됐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12명의 사람들이 개척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산에 전혀 살지도 않는데 함께 교회를 하고자 여기까지 이사를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신뢰하며 보냈던 이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의 초석이 되었구나, 기초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함께 보냈던 세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비로소 동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종되었다.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나의 일을 대신 전달한다. 아리스도와 마가는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 에바브라 역시 뭐하고 있는가?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이 지금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혼자 지금 감옥에서 대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역시 당대에 함께 지체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애쓰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조건이란 단서를 붙였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앞에 사정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쌓였을 때 동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때로 지치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 사정을 아는 관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함께 신뢰하는 시간들이 쌓이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갈등이 있고 그곳에 소진됨이 있고 그곳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 함께 애쓰는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앞에 함께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래야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정을 알고 그 신뢰가 쌓여가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관계들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특징이 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와 마가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성경에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딱 썼는데 골로새서 다음에 나오는 딱 한 장짜리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제가 거기도 적었지만 어떤 사람인가?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악했어요. 나빴어요. 이 사람은 빌레몬서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존경받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노예였죠, 오네시모는.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잘했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는가? 주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는데
하필 도망간 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 오네시모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가 회심했는데 너가 배신하고 너가 악행을 저질렀던 전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가서 네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빌레몬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를 봐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재정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그럼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다 좋고 다 사정을 서로 알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훌륭하지 않습니다. 때로 제가 될 수 있고 이 자리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같이 동지가 되고 동역이 되는 것, 세상에서는 한 번 이렇게 눈밖에 난 사람을 다시 드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여서 때로 공동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가 언제 인생의 어느 때인가 주님을 만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같이 받아들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배신과 달리 못 믿을 불신의 아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왜 불신을 받았는가? 그는 사실 약한 기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에게 마가는 사실은 못 믿어온 존재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뭐가 있는가?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같이 가는 길에 이유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에 잠적해버린 거예요. 같이 안 가고 그냥 중간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으니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마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 중요한 일들을 같이 가기로 앞두고 중간에 그는 중도하차한 사람이야. 잠수 타버린 사람이야. 난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못한다 라고 바나바에게 얘기했죠. 근데 아마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예측으로는 바나바는 친척이었고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로 엉뚱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버려요. 그 일로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둘이 각각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골로새서를 기억하는 때는 바울이 좀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어쩌면 그랬던 마가와는 영영 안 보면 그만이죠. 그리고 안 봐야 될 이유도 나름 있습니다. 마가가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동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약했던 사람, 그의 인생에 기복이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복이 있어요. 힘 빠지게 해요. 뭐 그것이 기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의 스타일이든 모의 방식이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지켜봐야 됩니다. 잘 끝까지 가는지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데에 그런 모든 결격 사유가 없거나 결함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를, 마가와 같은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만드신다면 우리 역시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했던 자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힘 빠지게 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기다려주는 가운데 그들도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 세울 수 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과 같은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고 있는 이 지체들과 이런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동지로 자라는가? 아니면 그저 교회에 어느 날 와서 잠깐 인사하며 가는 그런 관계로 남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이랬던 관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이렇게 서서 같이 위로하며 서로의 사정을 알며 같이 기도하며 신뢰하며 애쓰며, 그리고 그 안에 용서와 용납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보며 저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교회이기도 하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교회만 사용하나요? 요즘 뭐 도시 공동체니 마을 공동체니 뭐 생태 공동체니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녀도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미산 공동체 마을, 뭐 인천에 가면 우동사 모임하는 이런 그룹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 대안을 찾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과 대안적인 일들과 이 번잡한 삶의 어떤 자리 가운데서 좀 비껴나와서 조금 여유 있고 조금 괜찮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보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봤던 골로새 교인들이 공동체로 살았고 교회로 살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전수되어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는 뭘까요?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들목 일산 교회의 꿈은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꿈, 그리고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